할렐루야. 이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오늘 같은 날에 다른 데 안 가고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남북 간의 갈등을 비롯해서 세대 간, 남녀노소 간, 빈부 간, 나아가서는 지역 간, 종교 간, 정당 간, 학교 간, 기업 내에 갈등이 수도 없습니다. 이 다양한 갈등의 양상들이 우리네 가정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노사 갈등이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노사, 장로, 목사, 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 가보면은 장로하고 목사하고 갈등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이걸 노사 갈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 직분. 그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주셨다. 그래 20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사신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오늘 이 설날 명절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탈리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벗어버리고 우정의 관계로 변하는 것. 이게 화목이다. 그리고 또 전쟁 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화목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금년 한 해 우리는 특별히 누구와 화목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화목하긴 해야 되겠는데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지면 다른 거 다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불화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데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어로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하는데 템포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도록 이렇게 화해가 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쓰는 최고의 자기 좋다고 생각해서 쓰는 다양한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은 그 목적은 좋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방법으로 해라.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고 더 빠른 방법, 지름길이 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이기는 것이 바로 내적 순교입니다. 우리 외적 순교는 우리가 다 잘 알지요. 근데 내적 순교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사람같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온전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그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적 순교자의 자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작하잖아요. 금식기도 했을 때 그때 사탄이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험할 때요, 사탄은 그 시험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 당신의 뜻이 좋다. 이 세상을 구원하라 온 건 좋다 이거야. 세상 구원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꼭 십자가를 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 할 거냐. 그래 하지 말고 더 쉽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금방 된다. 그럼 굳이 십자가 질 거 있냐. 네 목적이 달성된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한테 절해봐라. 그럼 내가 꼬리 너에게 다 줄게.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들어보면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무슨 방법?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거죠. 인류의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내 말 들으면 여기서 당장 해결된다. 그 쉽게 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주님은 그 지름길을 제한하는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셨죠.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꼭 그렇게 할 거 있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 목적이 달성된다. 응? 이렇게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걸 다 뿌리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고난이 있고 십자가 지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하고 우리 진 십자가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졌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악한 사탄 마귀는 말이죠,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너 이 나쁜 짓 해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 단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뭐냐면은 이상한 환경과 조건, 지름길,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유혹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길,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영문 밖의 길을 꾸준히 따라가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 자신과. 우리는 이웃과의 화목보다 나 자신과의 화목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니까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다 잘 알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라? 나처럼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상대방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나 자신을 학대하는 자가 어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찌들어 살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죄악의 상처들로 인해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으로 변하고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일생 동안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상처들을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분노와 원망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선한 여러분들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할 겁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 것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각합시다. 내 속에 버릴 것이 무엇이며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내 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분별력을 주소서. 믿습니까? 그래야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처럼 어둠이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 안에서 빛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말하죠. 워렌 버핏. 지금도 최고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버릴 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는 게 지혜다. 뭘 버리냐?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뭘 하지 말아야 돼? 내 인생의 금년에 한 해 살면서 뭘 해서는 안 되는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들과 어둠의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화목을 깨트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의
내 마음속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깨트리려고 하고, 내 자신의 속에 있는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죄책감을 주고, 나와 너 사이에 화목을 깨트리려고 하고, 나와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깨트리려고 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무딘 자, 덤덤하게 죄를 크게 잘못해도 별로 가책이 없고, 예배, 주일 예배 빠져도 빠질 수도 있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응? 마음이 무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마음을 더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 정도는 다 저지르는 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말씀 고지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냐? 이런 마음을 자꾸 줘가지고 내 마음이 더 무디해지게 만듭니다. 그 반면에 마음이 또 예민한 자가 있어요. 그냥 아주 작은 실수까지도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사탄이가 거꾸로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깨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를 멋진 성품과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누가 뭐래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시킴으로 나 자신과 화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의 화목을 이룬 다음에는 가족과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명절이 되면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마음이 상해서 돌아옵니까? 꼭 만나면 마음이 상해서 돌아와.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원수졌잖아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이 났습니까? 형 에서와의 화목에 적극적으로 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제일 먼저 화목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 내가 남을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화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면 아무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게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해해야 해. 그거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나를 원망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제일 먼저 은혜 받고 한 게 형하고 화목하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형을 만나가지고 딱 엎드려서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 보고 자신을 최대한 낮춘 겁니다. 꿇어 엎드려서 7번이나 절합니다. 그리고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재산을 형님께 내놓습니다. 형님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드디어 에서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두 형제는 목을 껴안고 화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자세요.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한 자의 자세입니다. 창세기 45장 보세요. 요셉과 그 형제들과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얼마나 그 형들에게 한이 맺혔겠어, 인간적으로 말하면. 응?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그런데요, 요셉이 뭐 따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형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내려놓아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호와께서 이런 자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에 특히 이 명절을 기해서 우리 성도들은 가족 간에 화목을 이루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처럼 내가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끌어안음으로 반드시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웃과 사이에도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이웃과의 사이에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경에는 수없이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합시다. 독구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진 사람의 고통만큼 그림자가 남는 것이다. 자,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 사람은 지금 쓰라린 가슴을 품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에도 그림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형제간이나 이웃간에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예수님의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금년에는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내가 먼저 그냥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그저 화해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가족들이여, 사람을 보면 갈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야복나루의 기도가 필요하고 천사와 씨름하는 몸부림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어놓을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금년에는
이번 명절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